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리 지난주에 종료주일 때 우리 아까 전선도 말씀하셨지만 박경성 권사님이 집사님이 호산나 하면서 들어왔는데 호산나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건 바로 이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환영받고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보면 의외로다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성전 안에서도 진짜 맺혀져야 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성전이 다른 용도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또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정말 맺혀져야 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십니다. 또 성전 안에서 진짜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들을 보시고 또 안타까워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맺혀져야 할 열매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무언가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고 열매만 있는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 꽃화자에서 꽃이 없는 나무의 과실이다. 그래가지고 무화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를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고 계시거든요.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늘 열매를 찾고 계시고 열매가 없다고 지금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도 읽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의 생리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 번 열매를 맺는데요.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여러 번 맺는 나무인데요. 4월, 오늘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 입성한 날이 6월절인 4월, 이때는 잎이 무성하게 되고 5월, 6월에 아주 제일 왕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5월, 6월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 내지 5번 정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4월에 잎이 무성할 때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예요. 작은 열매. 아주 작은 열매가 맺혀지는 열매인데 이 열매가 사실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아닌데도 사실은 이 번성한 풍성한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지만 사실은 이 4월에도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4월에 맺어지는 열매는 작지만 마치 우리나라 보릿고개 같이 이때가 가장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열매가 마치 사막의 그 오아시스와 같이 그 작은 것을 따먹을 때 해갈을 하고 기근을 해결하는 이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아 보이지만
참 이것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마치 열매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열매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열매는 그 열매입니다. 작은 열매, 보잘것없는 열매 같지도 않은 열매이지만 그 열매를 찾으신 내용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큰 열매, 무성한 열매 이것들을 기대하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작은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작은 열매로부터 이 큰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 정말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이죠. 성전의 용도는 제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데, 바치는 이유는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정말 전가시켜서 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을 이제 대신 잡아가지고 드리는 예식이 제사죠. 그 당시에 제사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거기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사실 그것을 이 정결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바꾸고 또 흠이 없는 짐승을 사고 또 돈을 화폐를 바꾸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이 성전이 마치 돗대기장과 같이 되어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보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아마 그렇게 가장 화를 내신 인생이 또 있으실까 싶어요. 상을 뒤엎고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내쫓으신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보면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그곳이 용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실제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 당시에 이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용도가 사실 달라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이, 참석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용도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주님이 저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성전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 오늘 강력하게 외친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가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있어야 할 게 도대체 뭐냐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오히려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는 없어지고 이 강도의 구렬로 너희가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성전의 용도로 보면 좀 잘못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내 집은 제사 드려야 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성전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그 용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뭔가요? 기도가 도대체 뭔가요? 따지고 보면요, 제사도요, 제물을 받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든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제사 드리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본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기도 그러면 일방통의 기도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기도하면 부르짖고 달라고 하고 내 조목조목 얘기하고 그리고 끝 하고 집에 돌아갈 때가 많았는데요. 사실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께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도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지는 자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주님과 눈맞춤이 있는 자리, 주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자리,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 기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와 있어도 제가 처음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가 처음 질문 가운데 답할 때 정말 충격받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예수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기독교했을 때 찬양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말씀 들었을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따지고 보니까요, 예배 중에 유일하게 제가 주님 생각이 나고 교통하던 순간이 제가 주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주님께 나간 그 순간이었더라고요. 기도죠. 기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나갔으면 그게 진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빠지면요, 사실은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만남의 자리, 주님과 인격의 만남의 자리, 주님께 내가 나가고 주님과 함께 그 소리를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이 없으면요, 그것은 기도, 이것은 예배라고 온전히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제사를 드린들 그것이 형식적으로 드려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그것이 제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0년 후에 AD 70년대에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예견하시고 사실은 제사보다 더 본질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제사 드릴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맹붕에 빠지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방황하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때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가 진정한 찬양의 자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가 진정한 이 제사의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뭐 성전이 무너졌어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멘붕이죠. 형식만 남아있고 종교적인 예식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도 비슷한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예배에 오지 못해서, 건물에 오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마치 교회가 무너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죠. 진정한 것은 주님과의 내 관계가, 주님과의 내 만남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가 되고, 성전에서, 아니 집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그 만남이 이루어진 그곳이 곧 성전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요, 마치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이 죽은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끊어지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그것이 메말라지고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말라지고 비틀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불평이 생기고 화가 올라오고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언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이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바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맺혀져야 할 열매는 기도죠. 기도.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맺혀져야 할 열매는 기도이죠. 기도.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은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 기도이죠. 나무가 땅에서요 뿌리가 뽑혀져 나오면요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생명줄과 끊어지면 죽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끊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는 생명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 일에, 이 5월에는 좀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생명 걸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는 예수 동행 기도모로 하는 새벽의 기도의 자리, 우리가 말씀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매 순간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만남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고 그것을 바꿔놓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내가 간구하는 간구는 내 피로만 간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간구가 함께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마음에 녹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응답받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열매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것만 말씀하고 끝나지 않았었어요. 기도할 때에 열매가 따라온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 너희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혐의가 있거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대적해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반대되고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너에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근데 용서라는 이 말씀 그 뒤에 말씀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본질은 용서에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 이 성전의 본질은 용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죄 있는 채로 나갈 수 없으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짐승을 가져와서 양이건 염소건 비둘기건 거기에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 대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생명의 대가로 용서를 받는 의식을 치르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법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용서였어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었잖아요.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이 용서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본질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레디컬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너희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부인가요? 여기 깊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근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말씀하셨냐면, 그 용서함으로 너희도 그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는 너 용서 받았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그 진정한 자유는 언제 너가 누리게 될 것이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깨닫고 감격해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와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나에게 지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분을 품고 그 마음 안에 원수같이 여기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해도 그 용서를, 제 용서받는 것을 내가 절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왔는데, 주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가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내가 너를 용서한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에 관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용서가 여러분 잘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잘 다스려집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큰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 큰 열매를 찾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이 정말 연약한 작은 열매지만 주님이 그걸 찾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찾으시겠구나. 용서의 열매, 이것은 엄청나게 큰 한 통으로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작지만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열매지만 내 안에 그 용서의 첫 발걸음을 옮기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엄청난 순교를, 엄청난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실 때는 5월, 6월에 있는 그 무성한 열매를 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지 않고, 몇 개 안 되지만은 그 작은 보이는 열매를 찾지 않으십니까? 열방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을 죽겠다. 여러분, 이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족부터 용서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길입니다. 네 가족부터 용서해라,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해라, 첫 발걸음부터 용서해라. 만나면서 화가 오르고 도무지 말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첫 말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종하게 지내기 싫었던 사람, 연락도 끊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이 있다면 가서 SNS 카톡이라도, 문자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봐라. 사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 이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작은 용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하고 지내지 않았다면 말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안에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정의 달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의 달 이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부탁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해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정말 사랑받아야 될 그곳이 상처가 많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상처가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여기서부터 오는 상처들 아닙니까? 이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보면 바로 그거 같습니다. 용서이죠. 용서이죠. 근데 이 열매를요, 우리가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 다가가면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요? 절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나에게 맺으라고 그랬지 상대방에게 맺으라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열매라도 맺혀야 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게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제스처, 용서의 말, 용서의 표현을 한다고 해서요, 그대로 거기서 아 그래 그랬니? 이렇게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작은 열매도 내게 맺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일본의 지방관계에 가서 많은 권사님들을 만나 뵈면서 한 권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이게 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 막 뭐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 뒤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용서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번 떠나고 또 떠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졌던 분이기도 한데 기도하면 그 마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러지 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게 됐다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 기둥이 되셨어요. 그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여러 간증들이 많으신데 그분이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 나오면 이상하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요,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0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이렇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업을 내려놓으셔야 하고 정말 이 아픔 때문에 이 아내, 아버님 안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퍼부어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상처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믿어지는데 그 이상은 신뢰하지 않고 그 이상은 내가 딴 사람한테 의지하거나 제가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던 것이 뭐냐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제 뿌리 깊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제가 눌러놨는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것이 있으면 발견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용서를 가서 한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당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선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때 그 묻어놓았던 그 하나하나의 그 상처들 있죠. 아버님을 받았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아버지 이거 용서합니다. 이거 내가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럼 제가 용서를 선포를 했어요. 몇 번을 선포를 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제가 용서합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근데 용서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그냥 용서한다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 건데 마치 그 종양, 아주 뿌리 깊은 종양이 있는 것들이 확 뻗어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뿌리 깊은 종양이 계속 이렇게 저한테 영향을 주었었는데 그것이 뽑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가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그 뿌리 깊었던 그 생각들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잊어버려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은혜,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셨지, 이렇게도 하셨지. 그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 깊은 것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 상처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가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뽑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제가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어요. 아이와 제가 우리 아들 아들에게도 용서를 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가 좀 아기를 좀 늦게 갖자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허니문 베비가 태어났습니다. 허니문 베비가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안에 그때 조금 제 안에 귀찮은 마음이나 또 제대로 그때 바쁘고 또 완전 초보 아빠라 또 초보 엄마라 제대로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도 사실은 안 가지려고 했는 아이가 태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나중에 네가 용서를 구해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미안함도 사라지더라고요. 미안함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아들도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수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완전한 초보 아버지인데 저도 초보 아빠잖아요. 초보 아버지고 아버지도 본인의 그 몸도 건사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도 또 이해도 되고 저도 보니까 완전히 초보예요. 초보. 그냥 처음 해보는 거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사랑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하고 했던 그 모습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초보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초보예요. 제일 만나가지고 살면서 뭐 결혼을 해봤어야지 처음에. 처음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이 처음 그 관계를 갖고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깊은 상처도 받고 용서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사는 많은 세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스스로 말라 비틀어져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게 용서의 열매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이 기도의 열매와 그것과 함께 맺혀져야 할 용서의 열매가 우리가 이 5월에 정말 붙들고
맺혀져야 될 열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원고를 마감했는데요. 어제 새벽에 다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덧붙여 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자신도 용서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지만 너 자신도 용서해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내가 베풀어야 되지만 왜 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한 자책,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 또 스스로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 그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 그걸 붙들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너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용서를 받는 길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 스스로가 나 용서한다 이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그 용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